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책망과 권면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일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해 주시자 또 지금은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자기들 왕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에 호응을 하면서 나 보내신 일을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했으니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표적이 무엇이냐고 하며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증거가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 기간 내내 만나를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아서 여러분 말을 쭉 돌려서 워낙에 지금 그들이 온 게 떡을 먹고 흥분했기 때문이고요. 왕 삼으면 이제 이 떡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이의 증거로 하늘에 떡을 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하면서 떡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일단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다 예수께서 하실 일은 메시아가 할 일은 우리 돈 문제 해결해 주면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해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간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오류부터 고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에서 모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여준 사람이 아니라 그 일에 사용된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내렸던 하늘의 떡, 이 그 만나는요 참떡의 예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떡은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어쨌든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적인 떡만 채우려고 하는 이 무리들의 생각을 잡아주시기 위함입니다. 모세만큼 위대한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모세처럼 떡을 주십시오.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세가 떡을 준 것은 예표이지 본질이 아니고 참떡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하시면서 계속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 말대로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오신 표적이 떡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 모세처럼 하늘의 떡을 먹이는 것이라고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은 이미 그것을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적을 한번 경험해도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신 이로 발견하고 그 기적이 표적으로 변하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
결국 무수한 기적을 보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무수한 기적이 결코 표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뭔가 기적을 구하지만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또 다른 기적을 구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결국 계속 예수를 의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했지, 예수가 누구신지에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3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어쨌거나 하늘로부터 이게 모세가 준 만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짜 생명을 주는 참떡이 메시아가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도록 잡아주실 때에 그 말씀에서도요, 그들은 또 어쨌거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참떡, 이 떡이라는 단어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답을 합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들이 지금 항상 달라고 하는 떡은 또 여전히 세상의 떡이고 육신의 떡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혼도 육신도. 그러면서도 답을 주시고 나서 곧이어서 이야기하셨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믿을 마음이 없는 자들이고요. 계속 그들의 관심이 세상적인 것에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에만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지금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예수가 자기의 기대를 채워줄 바로 그 사람이냐, 육신의 떡을 계속해서 공급해줄 그 사람이냐 아니냐만 관심을 가지고 yes, no로 대답하세요. 당신 그 사람 맞습니까? 그 사람 맞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신자라고 합니다. 믿는 자라는 뜻이죠.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계속 믿게 하려고 당신의 말씀을 하시지만, 근데요, 신자인데 뭘 믿느냐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기대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 기대대로 자기 기대만을 충족시켜 달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자,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는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를 찾아온 무리들에게 육신의 떡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떡,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주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메시아 당신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보고도 믿지 않는 무리들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실망스러운 모습 중에서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자는 그들이 몇 명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몇 명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준 자일까요? 참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에 이른 자일까요? 잘 알지 못하지만 거의 없고 아주 소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담대히 선언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자는 모두 자기에게 반드시 올 것이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는 자신이 누구도 내어 쫓지 않고 영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은 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초림시키신 목적은 너무 명확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주신 자들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통해서 바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을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성도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끝없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자기 기대만을 믿고 자기 욕망만을 믿고 있는 이 잘못된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곧 정말 그를 믿는 자 되어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절대로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접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공동체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또다시 떡을 주는 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되심에 대한 기적들을 보고 나서도 또 다른 기적들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욕망만에 집중하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직시하게 됩니다. 주님, 비록 떡 때문에 나왔다 할지라도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으로 주님을 붙잡는 자,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저희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 앞에 그런 고백으로 나가기만 한다고 하면 주님 절대로 내어 쫓지 않고 영접하시고 반드시 살리시고 마지막 때 생명의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에게 주신 자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생명의 왕이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예수께 속한 그 한 사람, 그 한 공동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족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놓지 말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